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조금 염려했어요. 지금 어머니 학교가 밑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신청자가 원래 30명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48명이나 초과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스태프들도 더 많이 오시고 또 우리 교인들도 그곳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썰렁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지금 우리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이제 몇 분을 살펴봤어요. 베드로도 봤고요, 바울도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을 우리가 별명을 붙여줄 때 이렇게 붙여줘요. 사랑의 사도, 좋은 별명이죠.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처음의 모습이 사랑은 아니었어요. 불같은 그리고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조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닮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십니까? 간략하게 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일생을 간략하게 한 세 등분해서 나누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어부로서 지낼 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세베대였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라는 이름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되죠. 가업은 어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각 순종하면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요한의 집은 재정적으로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요한이 아버지와 품꾼을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품꾼들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집안의 살림이 좀 넉넉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고 돕는 그러한 여제자로 활동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살로메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요한의 어떤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지요.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보내죠. 그런데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제자로서의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또 재미있습니다.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은 특별히 예수님이 같이 더 친밀히 이렇게 데리고 살았던 그런 특별한 제자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12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안에 딱 끼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하얀 옷으로 이렇게 변해서 광채가 번쩍번쩍 나는 모습을 보았었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 바로 이 요한이
같이 있었던 말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할 때에 물론 12제자들도 많이 보긴 하였으나 더 특별한 장면들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과 굉장히 그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식사를 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만찬을 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랬답니다. 우리는 이게 테이블에 앉아서 먹죠. 여기 뭐 기대고 있으면은 밥상머리 예절없다고 혼나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맨바닥에 낮은 테이블을 펼쳐놓고 그리고 거기에 음식들을 놓고 이렇게 뭐 쿠션 같은 거 이렇게 기대서 옆으로 이렇게 발 뻗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진들이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자리에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옆으로 누우면은 이렇게 비껴서 그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서 계시면 바로 그 앞쪽으로 이렇게 또 요한이 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꼭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 지근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있었던 특별한 제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제자들과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냥 도망가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요한이 다른 여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끝까지 다 목격하고 음성을 다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이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한도 사실 무섭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무서워서 지금 못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그 사형 받는 그 자리에 혹이라도 걸려 들어가지고 봉변당할까봐. 그런데도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내적인 그런 어떤 동력이 되어서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십자가 밑에 서서 그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말이죠.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붙잡습니다.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근데 그 관계가 느슨하고 그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고난과 어려움 나타나면 금방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요한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이 초대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수장이 됩니다. 핵심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안진뱅이 있을 때 탁 고쳐주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이 요한은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요한의 활약상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복음을 열심히 잘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예루살렘이 망해버렸거든요.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디모데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갔던 거죠. 그러다가 또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당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른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특별한 부분인데 그 뭐냐면은 순교를 안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안 당한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거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다른 제자들 막 다 막 인도에 가가지고 막 껍데기가 벗겨져서 그냥 막 도끼에 막 톱에 쓸려서 거꾸로 달려서 그 죽은 모습 보면 말이죠,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막 뜨거운 물에 삶아서 죽임 당한 그런 분도 있고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와, 이거 완전히 요한은 땡 잡았네.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잖아 하면서 요한이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요한이 편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요한도 계속 핍박당하고 요한도 계속 반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거기서 유배살이하고 말이죠. 계속 위협 속에서 살고 그랬던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오랫동안 장수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은 세상에서 빨리 제대해라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너는 더 군대처럼 더 복무해 하면서 요한을 이렇게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특별했을 것 같아요. 요한이 특별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같이 늘 겪으면서 예수님 많은 것을 보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와일드하고 아주 그냥 난폭하게 그냥 말하고 하는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 아닙니까? 성숙한 사랑의 사람 그 요한을 놔두면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 사도가 그 다음 때를 지켜나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복음서들 그리고 요한 서신서들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막 핍박받아서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 끝까지 지켜야 돼 하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그냥 지켜나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 다 순교당했으나 요한만은 끝까지 그렇게 생명 길게 살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낸 특별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요만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변화되고 싶고, 내가 좀 예수님 잘 믿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신다면 뭔가 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의 이 약점과 나의 완고함과 나의 연약한 부분이 좀 변화돼서 정말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팍팍 풍기고 뭐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 동행일기 쓰시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예수님의 사람 공부도 하고 같이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예수님과 친밀해진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확 하고 다가오는 느낌이, 나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전하고 달라진 게 없지?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 달라진 게 없지?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고 이 부분들 모처럼 뭔가 딱 걸리고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이 부분들, 이게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도 이게 안 바뀌는 걸까?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이제 동행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달라졌거든요.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초기의 성격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당시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랑하고는 좀 관계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과 그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어떤 별명이었냐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랑탕 쾅쾅 하는 거 있잖아요. 너를 보면은 천둥 번개가 생각나. 그래서 너는 우레의 아들이야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별명만 봐도 알겠죠. 이 기질이 어떤 기질인지. 급하고 막 성격 불같고 그리고 아주 독선적이고 내 뜻 안 따르면 그냥 와락와락하고 막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들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요한이 그래요. 자신들과 함께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하지 마. 너네들이 뭐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고? 응? 이름 도용하지 마. 하면서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4절에 가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신다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선생님을 영접해야죠. 그런데 저렇게 괄시하고 우리를 무시하다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욱하는 그 성질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별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사도가. 얼마나 극적인 변화가 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나에게 타고난 성품도 있고 어떤 습관화된 죄성도 있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안 바뀔 것 같고 이것은 내가 평생 끌어안고 가다가 이것 때문에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날래나 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불같은 이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우리의 아들 같은 녀석아 이렇게 해놓고서는 옆에다 치밀히 붙여놓고 같이 동행하면서 지내셨다는 것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럼 막 그냥 와락와락하면은 그 옆에 두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좀 저기 갔으면 좋겠고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고 이럴 텐데 그 성길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별명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를 두고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그냥 끌어안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완벽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달라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딱 붙잡고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하다가 제가 이렇게 찬양 가사 이렇게 하다가 울컥한 대목이 있었어요. 베드로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날 부르심에 감사. 그 다음이 뭐죠?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날 부르심 감사한데 내가 주님 배신하고 주님 앞에 못났고 연약하고 사람 같았으면 야 저리 가 라고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안 놓으셔요. 너는 나를 놓았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갑자기 뭉클하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오늘도 사고 쳤어요. 오늘도 실망시키고 나도 상처받고 아파요, 예수님.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곁에 있을 테니 주님 저를 품어주시고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뭐라고 그래? 경박스럽게 지었다고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껌딱지, 사랑의 사도 요한. 이 껌딱지라고 붙였어요. 껌딱지. 이 껌딱지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껌딱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 사도 요한이 늘 취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따바하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착 달라붙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착 달라붙는 거예요. 어미 사자가 있고 새끼 사자가 있어요. 이 새끼 사자가 말이죠. 사자지만 어미 곁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철철철철철 따라다닙니다. 왜요? 아직 힘이 없거든요. 나중에 장성해서 독립할 때까지는 어미 곁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것처럼 요한도 온전해지고 사자같이 그렇게 사도로 딱 세워질 때 짓기 전까지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 요한의 귀에 딱 들어왔던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이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열매 맺고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 쓸데없. 열매는 못 맺고 그냥 아무 쓸데도 없는 것이 된다. 이게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딱 달라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예수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이 껌딱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성품과 내 기질과 내 연약함과 내 이런 꼭 바꾸고 싶은 이거 하나님 바꾸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안 돼요.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일단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성품을 보며 그것이 마치 솜에 물이 쫙 스며들듯이 주님 곁에서 주님 말씀 보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끊임없는 뜨거운 관계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 요한이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것은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자기 것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돌이켜 봐서 이렇게 누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누가 예수님 파는지 좀 알아보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때에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여기다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썼어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안 쓰고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럼 뭐예요? 이 요한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경험을 통해서 뜨겁게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호칭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붙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제자야. 그 사랑이 나의 내면화가 되고 나를 그렇게 내가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엄청난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러면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약점들이 사랑으로 녹여지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훈계와 교훈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면 사람이 변해요. 아무리 갈등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말이죠. 싹 달라져요. 저희 어머니가 좀 어려웠어요. 저는 어머니가 좀 어려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좀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다녀와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참 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어려웠어요. 한 번도 제가 뭐 이거 필요합니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안 사준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런데도 어려웠어요. 모르겠어요. 엄격하고 이런 게 좀 있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어머니가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걸 딱 아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떤 가지고 있던 경계심 아니면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어머니 설거지 하는데 뒤에 가서 백허그를 했잖아요. 다 큰 아들에 대해서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아니야 엄마 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나 그러고 사랑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버럭버럭하는 사람이었고 그랬으나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을 알고 그것이 내면화되고 그랬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좋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녹이시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의 기질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랑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며 그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 말씀에 요한 1서만 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53번이나 나와요. 사랑 끊임없이 그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은 그냥 그 속에 그냥 사랑이 그냥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음에 안 들면 버럭하고 눈에 거슬리면 하고 내 뜻 안 따르면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입만 열면 사랑 이렇게 나오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죠? 요한이 변화된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녹였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아니까.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피 흘리시면서 생명 바치시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은 봤어요. 그것을 너무 봤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몸으로 봤어요. 그러니 그냥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안 되면 이거 아직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제가 수련회 가서, 학생부 수련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아는 순간, 예수님 제 생명을, 제 삶을 목회자로 바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그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나라 그 인물 가운데, 신앙인 가운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 가지신 분 있는 거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주의 청년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두 사람을 양아들로 삼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딸이 알바하다가 그 진상 손님 만나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나 하지 마,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목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가서 그냥 제가 한바탕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싫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이러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양자로 받아서 키우고 그들에게 이게 정을 쏟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별명을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어떤 놈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랑에,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이 사람들 용서하고 내가 이 사람들 품고 이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비할 게 아니야.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아주 실제적으로 알고 그것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알아줬을 때에, 그럴 때에 사랑의 사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꼭 만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알면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뭉클하고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모르고 그냥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면 말이죠,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첫사랑 얘기하네요. 첫사랑. 그 사랑을 만나면 매일이 첫사랑이에요. 매일이 첫사랑. 매일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만 생각할게요. 첫 번째,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예수님에게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성품을 공급받고 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4장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지 못하는 걸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랑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정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저도 뜨겁게 가슴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이 밤에 저를 좀 만져주세요. 내 얼굴에 예수님의 피가 묻게 해주시고 내 손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내 손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에 저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 밤에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다 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손에 쓰다듬 받으며 하나님 위로받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